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토인비 교수,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어둡고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아직 희망은 있다. 그 희망은 바로 교회다. 교회가 이 시대의 마지막 희망이고 마지막 보루예요. 아무리 인간의 기술이 발달하고 복제인간을 만들고 새로운 기술이 생기고 5G 시대가 열려도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 못합니다. 그 정부가 이렇게 풍요로운 세상 우리가 이 나라에 와 있으면서 늘 불만이잖아. 행복 지수가 어느 나라? 벵글라데시가 최고로 해피하게 산대요. 제일로 가난한 나라가 제일 해피하게 사는 거예요. 제가 참 무거운 마음으로 한국에 방문했는데 참 놀랍게 주의어대로 예수님 때문에 분에 넘치는 가분한 대접을 받고 위로를 받고 왔어요. 근데 이제 전에 있던 교회, 무교육자생 한 10년 하는 교회 원로 사모님들 세 분하고 또 같이 사역 전사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그 시간에 하필 사랑의 그 대법원 판결 원상복구해라 공유 면적을 파가지고 그것을 공유시설, 공공시설을 만든 게 아니고 예배당을 더 크게 하려고 그 자리가 하필 강대상 자리예요. 동기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이건 불법이고 편법이다. 원상복구해라. 이렇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식당에 있는 분들이 왜 교회가 저렇게 커? 교회를 욕하고 정말 거기서 너무 창피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참 교회가 지금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촛불을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비판의 대상이 되고 교회에서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참 기가 막힌 시대가 됐어요. 한국에 갔더니 이건 거의 내란 수준입니다. 한쪽에는 조국을 수호하자, 한쪽에는 조국을 구속해라. 이게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모여야 되니까 제가 지하철로 주로 이동하는데 밤늦은 시간까지 지하철이 만석입니다. 과거에 6.25 이전에 정말 자익과 우익이 피 터지게 싸우던 그 모습이 연상되는 거죠. 왜 교회를 그렇게 크게 지으려고 애를 쓸까? 앞으로 수도 없이 대형교회가 무너질 텐데. 그 크리스탈 처치가 무너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전 세계 목회자들이 오망이 있는데 그 교회가 비참하게 됐잖아요. 앞으로 어떤 교회가 살아남느냐? 이단들이 살아남을 겁니다. 이단들은. 워낙에 그것들은 누르면 누를수록 더 단결하고 힘을 쓰니까. 그 다음에 보수적인 교회. 정말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교회가 살아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선교회에 방문했는데 선교회 목사님이 같이 좀 문경을 가자. 문경구 저 어릴 때 자랐던 곳이고 고향 상주가 가까우니까 따라갔었어요. 8만 평을 선교에 기증하겠다. 그분 얘기 들어보니까 문경이 전국에서 가장 공기가 좋은 깨끗한 도시인데 8만 평 대지가 시가가 30억에다가 지금까지 작업해 놓은 게 한 10억을 치는 작업을 해놨다. 그러니까 40억을 기증하겠다는 거라. 근데 그 기증받을 선교회나 단체나 무슨 교회를 찾지 못해. 왜? 그 시골에다 해나 그런 시설을 지어놔도 올 사람이 없다. 기도원에 누가 좀 살아간다면 잘 안 가요. 최고의 수양관 시설을 그야말로 5성 호텔 수준으로 지어놓으면 모를까 사람들이 안 갑니다. 이미 그런 시대가 됐는데 왜 그렇게 교회를 크게 짓냐? 그렇죠?
왜 사람들이 교회를 세습하려고 난리냐?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소금의 짠맛을 잊어버리고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세상에 밟히는 거예요. 세상의 지탄불이 조롱거리가 되는 거죠. 예, 옛날에 그 건축할 때는요, 집안을 다질 때 소금을 뿌리고 다졌습니다. 그러면 땅이, 흙이 더 단단해져요. 팔레스타인 지방은 그 지붕에 뭡니까? 무슨 야자수, 대추야자 그 나무를 걸쳐놓고 그 위에 흙을 발라서 다져놓는 그 지붕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붕에다가 흙에다가 소금을 뿌려놓고 흙이 단단해져서 방수작용도 되고 또 소금이 있으니까 벌레들도 안 끼고 두루두루 그런 목적으로 소금을 뿌리는 겁니다. 그렇죠? 왜? 옷 쓰는 소금, 짠맛 잃어버린 소금은 그 불순물들은 다 그런 식으로 뿌려놓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올라가는 사람들마다 밟으라 소금. 소금이 맛을 잃으면 사람들에게 밟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우리 예수님이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 마치시고 하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얘기를 하세요. 12명의 제자를 별로 뭐 잘난 사람도 없고 하찮은 그 12명의 소수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런 거예요. 앞으로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앞으로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것이다. 이게 아니고 이미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다. 자, 이 소금의 하는 역할은 뭡니까? 소금은 생명을 유지하는 필수적인 겁니다. 소금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또 소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음식의 맛을 내는 것이고 썩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방부제 역할도 하지요. 또 더럽혀진 것을 깨끗이 하는 그런 기능이 소금에게 있어요. 요즘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치약을 안 쓰는데 브러쉬 하는데 치약을 쓰면 오히려 잇몸이 망가지고 이도 약해진다는 거예요. 소금 가지고 양치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잇몸 질환이 없다. 또 칫솔에 낀 더러운 불순물들 지저분한 것도 깨끗이 소독이 된다. 그처럼 소금은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고 또 소금이라는 놈은 천년 만년 가도 변하는 게 아니라 썩어서 버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이 참 중요한 것인데 이 교회가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목회자들과 직분자들이 소금의 짠맛을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밟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 세상이 썩어져가고 냄새나지만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 세상이 어둡고 캄캄해서 절망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저들에게 소망을 줘야 돼요.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부패하는 것을 막아주고 더럽혀진 것을 깨끗하게 하고 정말로 살만 나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고 등불이고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는 저들과 그런 다른 가치를 가지고 구별되게 살아야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둠의 사람과 같지 않다.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인데, 세상의 빛인데 불 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빛은 뭡니까? 모두 빛을 어떻게 해요? 여기도 천장에다가 어떤 불을 담지 않습니까? 땅에다 둔 게 아니고 등길 위에 두는 것이다. 그래야 얼굴로 멀리 비치는 거지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절간처럼 산속에 있는 게 아니고, 기도원이나 수도원처럼 산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성경 많이 읽는다고, 무슨 돌을 닦는다고 이런 게 아니란 얘기죠. 이건 세상 가운데서 소금의 직분, 빛의 삶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아, 세상이 너무나 악한데요. 세상에 소망이 없는데요. 세상이 너무 두려운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 가운데 나가야 된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 여러분, 배가 파선해서 나무 토막이나 무슨 보트에 겨우 이제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럼 사람이 어떻게 죽습니까? 네? 물론 뭐 체온이 유지가 안 돼 죽을 수 있지만 가장 심각한 건 제일 먼저 답은 뭡니까? 목말라 죽어요. 바다 가운데 그 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죽는 거라. 너무 목말라서 바닷물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타는 목말. 그 갈증을 견딜 수 없어서 목말라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산다 이 얘기는 뭡니까? 이 소금은 갈증을 유발하는 것이다. 음식점에 가서, 특별히 중국집에 가서 음식 먹고 나면 어떻게 돼요? 짜고 또 거기에 뭐 조미료 많이 들어가가지고 물을 많이 마셔야 돼요. 갈증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짠 음식을 먹으면 갈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금이 된다, 우리가 소금으로 산다 이것은 뭡니까? 갈증을 유발하는 거라. 내가 예수를 믿고 말씀대로 소금으로 살려면 나도 목마르고 나를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갈증이 생깁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성경을 사람이길래 저 가운데 저렇게 해피하게 살까? 돈도 없고 별로 배운 것도 없고 남편도 별론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해피할까? 호기심이 생기는 거라. 그 사람을 보고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소금이 녹아 들어가면은 그들이 도무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라. 저 사람이 있는 하나님 나도 믿어봐야 되겠다. 이런 갈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살려고 하면은, 그죠? 뭔가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갈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죠?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사람이냐? 나도 저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저 사람 믿는 교회 나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게 생겨야 돼요. 그래서 외국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수없이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순교도 당했습니다. 그들은 쭉 하면서도 토마스 교사가 자기에게 칼을 들고 있는 죽이려 하는 그 사람에게 웃으면서 두려워 떨고 발발 떨고 울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성경책을 전달하고 줬죠. 그 포들이 나중에 예수쟁이가 되지 않습니까? 자,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많이 배운 엘리트들이, 그죠? 이 가난하고 정말 지저분한 나라에 와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갈증이 생깁니다. 그들이 일제시대에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억압을당하고 부패가 만연해가는 것을 보고 그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부했고 또 민족정신을 일깨워서 독립운동을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도와주었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3.1운동이 일어난 것도 사실은 선교사들과 기독교인들의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금으로 살면은 나라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족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인간성을 지키는 거죠.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해 가는 것을 보고 그냥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부하내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가치를 보여주는 거죠. 어떤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바닷물의 소금의 농도가 3% 그러죠. 3%. 바닷물이 소금물인데 희한하게도 거기에 물고기도 살고 조개도 있고 온갖 해초들이 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동식물이 거기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야 됩니다. 구별된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민족과 이 교회가 정말 세계 선교의 일익을 감당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그 에크드, 그죠? 잭 에크드라는 사람이 성경에 있다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기에 도전을 받았어요. 나는 소금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예, 이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적어도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지 않겠는가?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약방에 진열되어 있던 그 섹스 잡지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게 돈 되는 거거든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돈 되는 사업이 섹스 사업입니다. 그거 다 없애버렸어요. 엄청난 돈을 날린 거죠. 거기에 직원들이나 또 의사들이 말리지 않겠습니까? 이거 돈인데 왜 버리냐? 그죠? 당신 바보 아니냐? 정신 나간 거 아니냐?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걸 날려버렸습니다. 다 없애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이 다른 약방에서도 파머시에서 이거 섹스 잡지를 추방하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가지고 불과 2년 만에 이게 다 없앴습니다. 지금 파머시에 그런 거 없잖아요. 처음에는 엄청 손해보는 줄 알았는데 2년도 안 되는 사이에 그와 동조하는 사람이 생겨나고 도와주는 사람이 생겨나서 전국에 한 2천여 개의 점포를 가진 우리 에크 알죠? 편의점 파머시 대기업을 만든 거죠. 사장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이미 우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되고 저들에게 보여줄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세상의 빛이라는 말은 뭡니까? 빛은 진실이다, 진실. 진실은 아무리 규명하려고 애써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어둠은 빛이 있으면 힘을 못 쓰고 물러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거짓이 이기는 같지만은 내가 아무리 애쓰고 규명을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빛이 임하면 절로 거짓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이 진리인데 진리란 뭘까요? 진리란 쉽게 말하면 기준과 같은 것입니다. 어릴 때 제11년하고 하면 뭐합니까? 너 기준하면 기준하고 손들잖아요. 그 기준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줄을 서고 와이어를 만드는 거죠. 기준. 자, 기준이란 뭡니까? 그 기준이 있으면은 그 기준을 중심으로 이제 질서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죠? 빛은 진리고 기준이니까 빛이 있으면은 기준이 생기면은 거짓이 드러납니다. 자, 목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요. 진리에 따라서 내가 기준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워도 핍박을 받아도 손해를 보아도 바보 같은 소리를 들어도 내가 목사로서의 그 역할을 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 목사들이 들고 일어나죠. 이말 너만 목사냐, 너 잘난 체가 아니라 하겠죠? 처음에는 그런 게 생겨나지만 결국 뭡니까? 참과 거짓이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 우리 신앙인들은요, 기준이 돼요. 기준. 집사라면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돼요. 그렇죠?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은 뭐 결혼을 안 하고 결혼해도 애도 안 낳고 하지만 나는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되겠다. 성경대로 해야 되겠다. 나는 이혼하지 않고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되겠다. 이게 경건한 기준이 되는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결혼 안 하고 그냥 엔조이하고 수 틀리면 이혼하고 집사, 장로, 목사도 야 그렇게 살까 이혼해라. 이런 게 아니고 성경대로 살아가. 그래서 어떤 통계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미국의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자녀를 많이 낳는데요. 결혼도 하고 자녀를 많이 낳는데. 그래서 앞으로 미국이 더 보수적인 기독교 국가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로 기준이 돼야 해요. 기준이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뭐 큰일 하라고 하지 않아요. 뭐 다양한 뭐 큰일을 하고 선교 활동을 하고 교회를 크게 세우고 이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너는 네 자리에서 기준이 되어라.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어라. 목사는 이렇게 되고 신자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교회는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어라.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죠. 러시아의 그 대문호 도스토옙스키 그분이 참 책에서 재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밀어내 버리면은 모든 것이 허용이 된다. 하나님 없으면은 뭐 누가 말릴 사람도 없고 양심의 거리낌도 없고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다. 그렇죠? 하나님 없으면은 진짜가 가짜가 되고 악이 선이 되고 지 멋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없는 세상 참 무서운 세상이죠. 제 마음대로 다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은 이만큼인데 적어도 우리가 이만큼의 기준을 지켜야 되는데 자꾸 그 기준을 낮춰. 네. 그래서 뭡니까? 마침내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가 참 무서운 게 뭡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죠. 종교는 아편이다. 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없애버려야 지 멋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좌파들은 교회를 타락합니다. 한국에 가보니까 참 기가 막혀요. 끊임없이 언론과 모든 것들이 총동원 해서 교회를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잘못한 거 많습니다. 불과 교회가 100년 만에 이렇게 타락했는데 여러분 불교가 수천 년, 천주교 수천 년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냄새나겠습니까? 그건 안 건드려요. 그건 뭐 진짜가 가짜니까 그건 관심 없어요. 오직 교회를 타락합니다. 그래야
옛날 같으면은 주사파들이 지금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안 됩니다. 이렇게 이 뭡니까 언론이나 또 통신이나 발달한 세상에서 국민 소득이 이미 3만 불이 넘어갔는데 지금은 늘 안 되는 거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문제는 너무나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기준을 자꾸 낮추고 있어요. 세상과 타협을 합니다. 세상에 약점 잡힌 게 너무 많아. 기도원 짓고 수양관 짓고 뭐 교회 건축하고 하면서 온갖 불법, 편법을 다 동원하니까 자기 할 소리를 다 못하는 거죠. 자, 여러분 성경에서 기준을 잘 지킨 사람은 누굴까요? 딱 생각나는 사람이 요셉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어. 보디발은 뭐 요즘 말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님 되잖아요. 그 권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죠? 자, 남편은 출근하고 여자가 혼자 있는데 요셉을 보니까 얼마나 잘생기고 정말 매력이 있잖아요. 요셉을 유혹합니다. 유혹해도 안 넘어가. 아무리 해도 방법이 안 넘어가. 요셉의 엄격한 잣대 기준이 있으니까 그게 타협하면은 편안하고, 그죠? 호강하고 출세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다 안 되니까 노골적으로 달려드니까 어떻게 해요? 요셉이 도망을 갔는데 옷자락을 잡힌 채로 도망갈 수 없는 옷을 단축하려고 가버렸어요. 자, 요셉의 옷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남편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요셉이란 놈이 나를 덮쳤어. 그 증거가 바로 이 옷이야. 자, 그 당시 요셉이 종입니다. 종의 신분은 주인의 눈에 거슬리면 바로 목이 날아갈 수 있잖아요. 바로 죽일 수 있습니다. 근데 보디발이 안 죽여요. 안 죽여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이 보디발이 분명히 알고 있는 겁니다. 저 아내가 자기 와이프가 꼬리쳤지 요셉은 절대 그렇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어요.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요셉의 신앙 강심이 그 도덕 기준이 어떤 것인지를 누구보다 보디발이 잘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모든 살림을 요셉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안 죽이고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자, 기준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유혹이 있고 공격이 있습니다. 왜 바보같이 너만 그래?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준을 지켰더니 어떻게 해요? 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옥에서 출세했어. 하나님 요셉을 형통케 하사 감옥에도 집어넣고 구덩이에도 집어넣고 어떻게 해요? 그런 가운데 요셉이 마침내 애국의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역사가, 인류를 구원한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 기준을 지키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이 빛이 없으니까 끔끔하니까 뭐 온갖 더러운 짓 다 하잖아요. 안 보이니까 끔끔한 데서 별짓 다 합니다.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보이지 않습니다. 절망이죠. 이번에 한국에 갔더니 저를 뭐 도와주고 아끼는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라가 침몰해 가는 것 같습니다. 세금을 얼마나 걷어가는지 그래가지고는 뭡니까? 좌파대 턱 찍은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 몇십만 원 받고 박수치는 정권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친구들이 다 얘기합니다. 자, 그렇잖아요. 뭐 억만 놈을 가진 재벌이나 노동자 한 사람이나 표는 똑같아. 18살 만되면 똑같은 표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단해.
세금 왕창 들어가 나눠주면 활표를 얻는 거예요. 되는 사업이 없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절망이에요, 절망. 그럴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세상에 소금으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빛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우리 신앙인들은 세상의 빛이다. 빛으로 살아야 된다. 바울 역시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 있느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해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그래서 빛의 열매를 맺는다.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여러분, 범죄가 어디서 생깁니까? 도둑질하고 강간하고 강도짓하고 어디서 생기는 건 껌껌한 데서, 어떤 데서 생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100불짜리 지폐 그 그림이 누굽니까? 누구지? 100불짜리 지폐? 벤자민 아저씨. 벤자민 프랭클린. 그 사람이 그 자기 집에다가 옛날에는 집을요 거기가 높은 언덕에 집을 짓습니다. 왜냐하면 높은 데 있어야 도둑놈 오는 것도 보이고, 또 뭡니까 양떼가 어디로 가는지도 보이고. 그러니까 주로 언덕에 집, 교회도 언덕에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벤자민이 자기 높은 집에다가 선반을 만들어서 좋은 덤불을 올려놨어요. 사람들이 야, 저는 미쳤냐? 기름이게 하고 한데 왜 등불을 밖에 켜놓지? 그 낭비 아니냐?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 등불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지나갈 때 넘어지도 않고, 도둑놈도 방지가 되고, 또 세상이 밝아지니까 참 좋다. 그래서 너도 나도 집집마다 등불을 밖에다가 켜기 시작했어. 지금이야 전기 요금이 싸니까 사방에 다 켜놓지만은 그게 뭡니까? 가로등의 시초였습니다. 요즘 가로등이 많이 생기고 곳곳에 뭡니까 카메라가 많으니까 범죄율이 많이 줄었다고요. 왜? 웬만하면 다 찍히거든요. 다 찍혀. 그 외국 사람들이 와서 보고 테스트하는 것도 동영상이 나오더라고요. 뭘 놔두고 저거 누가 가져가나 지켜보는 거예요. 1시간 지나고 2시간 지나고 아무도 그런 집으로 가는 놈이 없어. 왜? 다 찍히니까 못 찍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어둠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된다. 빛으로 살다. 그래서 빛의 열매를 맺는데 빛의 열매입니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이 착한 행실이 뭘까요? 칼로서는 고상한 행동, 아름답고 칭찬받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세상은 우리를 보고 바보라고 손가락질 모르지만은 기준으로 살아야 돼요. 기준으로. 빛으로 살아야 돼요. 문제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게 참 어렵습니다. 왜 나만 그 일을 해야 돼? 어차피 제약 세상에 썩어서 냄새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렇죠? 옛날에도 썩은 냄새는 일이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열조들은 그 힘들고 어렵고 깜깜하고 냄새나는 그 세상 가운데서도 빛으로 살았고 소금으로 살았습니다. 정말로 이 제약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게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어 못 살겠다, 절망이다 하는데요. 그들이 우리는 뭘 보여줘야 됩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저들에게 위로가 되고 저들이 소망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이번에 한국에 갔더니 그 상주 한참 그 지역이 배가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에요. 배가 많이.
그 좋은 배가 많이 달렸는데 문제는 이 돈이 안 되는 거예요. 해마다 적자가 나니까 배낭을 다 캐내고 있어요. 돼지열병이 돌아가지고 돼지를 그냥 방법이 없잖아요. 다 죽여야 돼. 자기 자식처럼 기르던 그 자기의 희망인 돼지를 다 죽이고 나무가 자살해버렸어요. 이렇게 깜깜하고 절망적인 이 세상 위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우리는 기준이 돼야 되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됩니다. 정말 살 맛이 안 난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겠다. 그런 세상 우리는 위로를 주고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대전에서 만난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교인들이 막 문대에 와서 목사님 교회가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대. 그럼 어떻게 해요? 목사로서 그들에게 위로를 해주고 소망을 줘야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저 역시 참 힘들고 무거운 마음으로 한 달 동안 한국을 방문했는데요. 여러분 지난번에 오셨던 박인 집사님 친구분 있죠? 원로키건 집사님. 그분 뭐는 권사님 줄 알았더니 집사더라고요. 교회 나간 지 1년 반도 안 됐대. 그런데 이 교회에 왔어요. 친구 따라서 왔다가 딱 한 번 만났는데 그분이 3번이나 자꾸 오라고 해요. 바쁘고 안 가고 싶은데 그 주문인 친구 때문에 사실 또 만났어요. 그분에게 저는 형제의 사랑을 받고 부은이 넘치는 대접을 받고 많은 위로를 받고 왔습니다. 교회에 나간 지 넉 달 만에 절간에 다니던 이 보살이 남편이 한전에 다니니까 전주를 4개를 세워가지고 전기료 좀 돈 많이 듭니다. 그거 무료로 해주고 또 시주도 제일 많이 하고 제일 많이 일하는 그 보살이 떠나니까 넉 달에 전도를 절에 다니는 친구 6명을 전도해요. 교회 그걸 보니까 스님이 와가지고 주지 스님이 막 울고 갔대요. 교회 나가서 절에 오라고 울고. 우리가 정말로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과연 이 세상의 소금으로 나는 빛으로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한번 고민해 보십시다. 어차피 어둠에 사는 사람들, 어둠의 자식들은 고민을 안 합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될 대로 사는 겁니다. 짐승처럼 더럽게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주님이 말씀합니까? 너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다가는 세상에 밟히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도록 운명 지어진 종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등경 위의 빛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소금으로 살아야 됩니다. 소금은 어떻게 해요? 녹아지고 음식에 스며들어서 맛을 내는 거예요. 소금 그대로 있으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소금 단지에 10년, 100년 묻어놔도 그건 소금일 뿐이에요. 그러나 소금의 맛은 뭡니까? 김장에 절이고 된장찌개 들어가고 해서 맛을 내는 거예요. 맛을. 나는 소금이야. 나는 희생하고 이런 거 싫어. 소금으로 사는 거 싫어. 그 대표 준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에 나온 소금으로 그냥 굳어버린 사람? 롯의 뭡니까? 롯의 부인. 세상 미련이, 세상 사는 게 좋아가지고 세상의 미련이 너무 많아서 돌아보다가 어떻게 해요? 소금 기둥이 되나군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이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오늘 이 말씀, 주님의 엄청난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검이 되고 능력이 되고 힘들고 외로울 때에 유혹받을 때에 정말 깜깜한 그 틈을 지날 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생각나고 또 기도하고 또 도전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찬송하고 합시다.
찬송